보셨습니까? 반주자의 그 지금 악보가 이 선풍기로 인해서 참 넘어가 그럴 때마다 치시면서 가지고 다시 아유 저도 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아주 그러면서도 우리의 크리스찬의 본분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새 노래로 새 말씀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참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밤새서는 그렇게 비가 호를 퍼붓듯 이렇게 퍼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소강 상태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복이달 12일이죠. 그리고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23일이군요. 이때쯤이면 땅에서는 귀뚜라미가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선선한 바람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처서에 있다고 합니다. 한 20일 남았죠? 20일 정도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걱정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넉넉히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라 믿고 또 기도합니다. 처서가 되면 흔히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계절의 변화를 한껏 누리는 시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어느 시기는 우리가 견디며 잘 버텨내야 하는 계절도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 앞에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바캉스 철이 되면 해변으로 물가로 이렇게 떠나는 지금 시즌이죠. 이럴 때 남성들이 주로 여성분들한테 아내분들한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종 물가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남자한테.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죠? 어머니들도 또 자식한테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범아, 네 아내하고 나하고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 답이 뭘까요? 답 모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답은요, 물어보는 사람이 답입니다. 아내가 물어보면, 물론 당신이지. 어머니 저기는 어머니를 먼저 건져드려야지.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요, 또 간혹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께서 동시에 묻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한 자리에서. 네? 누구 먼저 구할 거냐? 누구 먼저? 아내요. 답이 아내입니까? 네. 이때 답은요. 지금 날도 더운데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고 있어. 그리고 화를 내는 듯이 하고 박차고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듯 인생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답은 있는 것이죠. 이 남편이라는 사람 참 지혜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것도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고 그 가족 공동체도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번 휴가에는 이런 센스 있는 사람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센스 있는 사람과 휴가를 남편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이나 관습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서 배려하고 감싸줄 줄 아는 말 그대로 선한 인성을 지닌 이런 사람과 휴가를 다녀오시길.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
이번에 속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집권 여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 행보가 조금 거슬리죠. 그런 행동에 대한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목적은 친미주의자로 자신을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죠. 이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이나 체면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적으로 쉽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발언이 논란이 참 되고 있죠. 한국 보수주의의 기회주의 역사관 소신이라고 포장한 개인적 만행이라고 하기엔 이번이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해방 70주년을 앞두고 있고 또 일본은 아베 담화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고 또 집단 자위권 개정안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근영 씨가 한국이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서 부당하다고 거세게 비판했죠.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될 예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국내 여론과 정면으로 한다는 데는 국내 여론이 그런데 그거에 정면으로 이게 지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말을 뱉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국민 정서에 너무도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로열 패밀리 일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더 나아가 그의 부친과 언니가 이 나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가련한 백성들의 통수권자였고 통수권자라는 사실에 더 우려감이 있습니다. 박 씨는 이날 한국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여러 번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관계가 정상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그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총리보다 훨씬 중요한 천황이 머리를 숙여서 사과했는데 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5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받은 분들 이젠 정부가 잘 보살펴드려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용서를 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해자는 언제까지 사죄를 해야 하는지 또 피해 당사자의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삭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과하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것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죄를 무슨 단순한 힘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권위 있는 놈이 하면 마땅히 사과가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마냥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두루두루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죄는 가해자의 그 어떤 대단한 행위나 사죄 기간이 오랜 유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 완성은 전적으로 참여하는 가해자의 진정성이 피해자의 전 존재 끝에 다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노임을
피해자가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마침내 회원이 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완결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내세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교리적 신앙의 참패 말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밀양 다 보셨죠? 저는 이 박근영 씨,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도 못 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이 로열 패밀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죠. 박 씨는 노골적으로 근대화 식민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일협정을 맺을 때 이미 사과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큰 포항제철도 우리나라에 건설되었고 모두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모태가 되지 않았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그 박정희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그렇게 추진하신 것을 툭하면 친일이라고 하는데,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은 개념부터가 다르다고 또 주장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친일을 하고 친미를 해서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친국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친일, 친미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참 리지 후손인지 자식 농사 한번 잘 시켰죠. 이건 완전히 박각기 마사오의 자손답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인이 전범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박 씨는 우리 조상을 찾아가지 않고 참배고 제사고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것, 특히 동양권에서는 안 된다. 후손으로서 그거는 모두 폐륜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위정장 수준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설령 자기 조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으면 집안에서 조용히 모실 일이지, 한나라를 대표하고 짊어질 위정자로서 자기의 행보가 그 나라 국민과 더군다나 고사리 같은 후손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악영향과 상처를 줄 수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보란듯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신사 참배를 하는, 그게 할 일인가? 아마 빤히, 이 사람은 빤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망령들이 많이 떠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커다란 인형처럼 마구 양팔을 끊임없이 펄럭이며 자기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요동치는 그 고무풍선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 어마어마한 크기 망령들이 때론 성큼성큼 이도시 저도시를 휘젓는 모습이 태양처럼 그려지곤 합니다. 식민지, 미군정, 전쟁, 독재로 이어지는 뒤틀린 우리 역사에서 정리되지 못한 망령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망령, 가장 큰 놈은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 자유라고는 전혀 없고, 있다면 거대 기업들 엄청난 자본력으로 자유를 부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자기들만 자유를 남용하네. 그들만 자기들만 자유하지 중소 나머지 하청업체는 자금으로 철저히 예속시켜버리고 많은 그 거대한 만몬의 망령 말입니다. 또 거기에 빌붙어 사는 여러 망령들이 있죠. 자본에 잠식당한 매스미디어를 위시한 언론의 망령들, 학문의 깊이나 정통성, 장인정신은 사라지고 휘황찬란하게 건물만 세워진 상아탑의 망령들, 몇 천억을 들여서 흉물스럽게 그저없는 어마어마한 건물로 예배당을 뿌리는 건물 정도의 망령들, 그 속에서 떨어지는 싸구려 은혜라도 받아보겠다고 두 팔을 높이 치켜드는 무지와 맹신의 망령 집단도 있습니다.
온통 탐욕의 포로가 되어 자기 현시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온갖 거품과 허영으로 들떠서 다니는 이 시대의 망령들이 죽임의 기운을 숨긴 채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대는 듯한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특히 이번 박근영 씨의 발언 등을 접하면서 참으로 벗어던져야 할 구시대의 물에 흠뻑 젖은 망령이 우리의 외투에 무겁게 걸쳐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열의 소리 여러분 잘 아시죠? 70년에 발간되기 시작한 이 잡지가 전두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폐간되었다가 88년 12월 다시 복간을 되면서 그 복간 후의 머리말에 한 선생님이 이런 내용의 말을 하셨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마음이 심란할 때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당신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정독한다고. 그 말씀을 가까이 깊이 묵상하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들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고 마음의 분노도 사그러들고 절망스러운 어둠이 사라진다는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을 정독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시종일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 애정어린 손길 같은 마음길을 보았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편으로 절실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확신에 찬 예수님의 의연함이랄까요? 어떤 초월성이랄까요?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애정어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길을 보았습니다. 남은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애잔한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고독하고 힘든 고난의 여정을 사셨지만 존귀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면에는 언제나 잔잔하고 묵직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줬으면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저한테 스며들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또 시작하는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걱정 말라며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15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그 박해를 잘 견디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가려내서 너희를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다소 혼란과 근심에 쌓여 있지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너희들이 분명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자리한 17장에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강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매듭의 끝맺음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과 택함받은 자들의 운명에 대한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경험한 기쁨을 제자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것과 같은 사랑의 연합을 이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은 고달팠고 고난이 심했으나 그의 내면에 가득 찼던 기쁨을 우리들도 맛보는 삶을 사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고난 속에도 고난 한복판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간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 자세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도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간의 사건의 전개는 공간보고가 같으나 내용의 깊이 면에서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의 기도에 대한 교훈과 실제적인 기도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을 통해 알려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요한은 비슷한 시점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본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의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 순환을 맞이하는 예수의 인간적 고통과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본 17장의 예수의 기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5절에서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사건의 전개 순서상으로는 예수가 잡히신 전날인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마지막 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과는 사뭇 거리감이 있는 묘사다 하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 겉들이 뒤로 한 채 어떤 영적으로 높이 고양된 차원에서 더 높은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6, 7, 8절에서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제자들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저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제자들은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로부터 온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존귀를 잇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귀함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자본의 노예가 되고 온갖 구태의 관념에 종속이 되고 탐욕에 온갖 욕망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비참한 허수아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는 이제 예수님은 이런 귀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더욱 친밀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제가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저들 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로부터 온전히 받은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이 대목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몸서리치도록 두려워하고 있죠. 무엇인가라도 자신이 접속되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 같은 불안과 부실한 자아, 내면의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결코 놓칠 수 없어 하며 어떻게 해서든 일거양득으로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머리를 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듯이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참 신앙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버텨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 고백적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솔선수범으로 먼저 거룩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우리는 그 진리의 은총을 입어 더불어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그것을 잘 산다고 크리스천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해 주신 김재승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리고 갇힌 자들을 향한 삶인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셨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만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더욱더 육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는 생활로 깊이 그 당신과 하나 되어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 그런 은혜로운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